네, 안녕하십니까. 헬시바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초조해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청년분들이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혹은 결혼을 해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초조함과 두려움과 막연한 그런 불안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 가정이 원래 이제 내가 지내왔던 나의 원 가정, 우리 부모님이 이제 이혼 가정이다, 혹은 이제 폭력, 중독, 혹은 이제 외도 가정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상처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결혼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혐, 남혐이라고 하죠. 요새 이렇게 혐오 문화들, 그래서 내가 이제 남자에 대한 나쁜 기억들, 여자에 대한 나쁜 기억들이 이제 발전되어서 모든 남자가, 모든 여자가 그런 것이 아닌가에 대한 얘기들, 이전에,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연결되는 건데, 이전에 안 좋은 연애 기억들 때문에 내가 뭐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나는 뭐 외모에 대해서, 스펙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다, 혹은 내 성격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외톨이 같은 성격이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거 아니어도 개인적인 뭐 질병이나 또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배우자에게 오히려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이 이제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많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뭐 행복한 가정을 잘 꾸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제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가정을 주시는 걸까? 그리고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는 이유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가정 부부의 연합이 교회의 모형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 가장 첫째 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봤을 때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외로워하니까, 그렇게 외롭게 지으셨으니까, 남녀가 원래 짝꿍으로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독한 자에게 가족을 주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녀 때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히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나의 외로움이나 고독한 부분들이 정말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고독한 우리들에게 가족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도서 9장 9절에는요, 너의 모든 헛된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시는 덧없는 날에,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를 주시고 우리 이렇게 남편을 주시는 이유는 그 아내와 배우자와 즐겁게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 게, 그것은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 게요, 그것은 네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로 받는 너의 어떤 할당량이다, 그쵸? 너에게 주는 월급이다,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분명히 원하세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서는 그 믿음은 정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의 때이지만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쵸? 이런 깊은 절망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얘기를 나눴는데, 청년의 깊은 절망이 정말 그 노년의 절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절망이라고 해요. 그게 진짜 절망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청년의 때 그런 절망감을 참 많이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제 안에 정말 깊은 좌절들이 있었어요. 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약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일 사연도 보면은 우리 청년분들이 정말 충분히 힘들고도 남는다라고 할 만한 사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이 청년들을 향하여서 그냥 단순히 소망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방팔방에 막혀있고 정말 미래가 답답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게 결혼이고 뭐고 이제 이렇게 다 포기하는 세대라고 하는데 정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공감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제 인생의 깊은 절망과 또 좌절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정말로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도 어찌저찌, 그게 하나님의 본래 뜻은 아니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어떤 타락한 본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이 답답한 문제 가운데서 해결함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상처 가운데 치유를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현학적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되게 멋있는 말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제 경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정말 작지만 정말 끈앞풀의 믿음이라도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런 내 상황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 제가 고독한데 가족을 주시길 원하시죠? 하나님, 제가 배우자와 기쁘고 넉넉한 관계를 누리기 원하시죠? 하나님,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아주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이유를 알 수 없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관계의 문제가, 이 결혼의 문제가. 제가 그 모든 이유를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최대한 해결해 드리고 싶지만, 어떤 다양한 이유 가운데 이것들이 결혼의 문제가 막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결혼해서도 잘 살 수 없다고 계속 이렇게 낙심되는 마음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의 마음을 토해내면서 계속 소망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겠습니다 라는 그 소망으로 계속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하루하루 한 순간도 내가 어떤 나의 우울감, 나의 무기력함으로 내가 견딜 수 없을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진멸되지 않아요. 결코 우리 인생의 낙심, 좌절 가운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날, 다시 주님을 붙잡을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진짜로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꼭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들 가운데 정말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시는 그런 우리 청년분들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